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4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핵심적인 설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방인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는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12사도를 말을 하고 또 그의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증언하는 핵심 내용,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해 죄에 대하여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내용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다. 이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신 이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넬료의 집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 내용이 뭡니까? 증인들의 내용은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선포의 주 내용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몇몇 증인들에게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증인. 그러니까 먼저 미리 증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들의 권위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이들에게 나타나셨댔잖아요. 나타나서 만났는데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파하되 말씀을 전하되,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 심판장이신 주님, 만왕의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 세례 요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파가 시작되었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이제 4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 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심판의 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누구를? 예수
그래서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해주셨고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저주를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살리셨고, 부활한 후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심판의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바로 여기에 목사들이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기본이고, 바울이 한 설교, 빌립이 한 설교,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 그러한 설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미난 이야기, 웃긴 이야기,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사역, 복음사역, 지금 전하는 이 모든 것은 이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십자가에 달렸네? 그러면 살려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증언의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죄사함은 구원이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종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핵심적인 결과가 뭐냐? 그것은 죄사함이다. 그것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듣습니다. 복음적이고 구원론적이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고넬료 집에서의 놀라운 사건,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 선교가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늘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